우리 잠시 예배를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우리 인도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모일 수 없고 아버지 서로의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아버지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사랑이 아버지 언제나 감사함으로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친 마음이 있다면 회복해 하여 주시옵고 언제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주를 버리고 돌아선 자를 보기 않고 끝까지 붙드시네. 아들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네. 갇혀있던 우리의 그 박을 부시고 종된 자를 자유케 하시네.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서 영원한 속죄로 우릴 구원하시네.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으키시네. 오래 참으시고 날 자녀 삼으시네.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나는 두려움 없네. 주를 버리고 돌아선 자를 보기 않고 끝까지 붙드시네. 아들 보내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네. 갇혀있던 우리의 그 박을 부시고 종된 자를 자유케 하시네.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서 영원한 속죄로 우릴 구원하시네. 회복케 하시네. 다시 일으키시네. 오래 참으시고 날 자녀 삼으시네.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나는 두려움 없네. 오,
날 자녀 삼으시네. 끊을 수 없네 영원한 그 사랑. 나는 두려움 없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시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내 마음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2절로 찬양합시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다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2차부터 찬양합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그것을 위하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부족하지만 어머니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로 아버지 들을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말씀을 집중하며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으로 말미암아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각자 처한 장소에서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등교가 지연되는 가운데 우리가 타성에 젖어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귀한 시간을 낭비하며 또한 믿음 또한 연약해져서 주님을 떠나 있다면 용서하시고 믿음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한순간 무너진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에 물들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돌아보고 가족과 친구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행복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 수업 등 새로운 교육 환경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아멘. 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어서 일상이 회복되고 우리 함께 모여 기쁨으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일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시는 우리 이이삭 강도사님 기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듣는 우리들의 마음과 귀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도록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펴시고 구약성경 1220쪽에 있는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성경책을 펴시고 구약성경 1220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 문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오늘도 우리가 같이 또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우리 일상의 소중함을 매일매일 시간마다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또 함께 우리 환영의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또 이 예배실을 또 돌면서 또 같이 얼굴 보고 인사하던 시간들이 있어 왔는데 이제는 그것도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기에도 또 인사 나누기에도 굉장히 좀 주저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에 우리 한번 분들을 한번 볼까요? 얼굴을 보면서 우리 한번 손 한번 흔들어 봅시다. 인사 한번 해봅시다. 저만 보지 마시고 우리 뒤에도 보시고 우리 뒤에 선생님들이 환영해주고 계시니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만을 위해 이 자리에 모이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가장 제일 되는 목적이 이 자리에 있지만 사실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앞뒤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또 그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의 형편을 살피는 것도 우리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옆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사도 나누지만 또 우리가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또 그들의 기분도 한번 살펴보고 또 그들의 필요를 우리가 채워줄 줄도 알고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단지 그냥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관계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그 자체,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또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이 이분화된 이 모습이 아닌 사실은 정상적인 예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뭐 그냥 내가 코로나19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예배 드려도 괜찮네, 영상 예배 드려도 괜찮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예외적인 조항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면 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만 그냥 그렇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옆을 둘러보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진짜 예배입니다. 지금은 비록 사회적 거리를 두며 우리 옆 사람들과 웬만하면 거리를 두고 또 멀리 하는 것이 도덕처럼, 그것이 미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 다 멀리하고 다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멀리하듯이 우리가 무언가를 더 가까이 하지 않고 거리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 비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로 모아져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입니다.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죠.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몸이 멀어지니까 자연스레 마음도 멀어져. 이것이 당연한 거야 라고 많이들 말하고 우리도 살아가며 그런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몸은 멀어진다 할지라도 마음마저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때일수록 더 마음을 모으고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는 성경 말씀에도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실 때에도 아담 한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같이 그 한 부부를 이제 불러주셨고요. 아브라함도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 부르신 게 아니라 또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이루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한 본질로 서 계시고 존재하십니다. 이렇듯 우리는 그러한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개인으로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각 개인도 정말 귀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존재이지만 애초에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 부르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행복한 중고등부도 마찬가지죠. 단지 예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지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동체가 이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내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분명해질 것입니다. 앞으로 이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우리 예배의 모습, 우리의 그런 다른 형식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그 형식과 상관없이 그 형식을 뛰어넘어서 그 본질, 그 내용만큼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며 또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이 예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모여야 할 때 분명히 모여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적인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모여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임이 있었을 때에, 그러한 예배가 있었을 때에 우리는 또 부르신 자리에서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로 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에스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마른 뼈 환상을 같이 나눴었죠. 마른 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생기, 그 숨이 그 마른 뼈에 들어갔을 때에
살아나고 움직이고 큰 군대를 이뤘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이 단지 그냥 에스겔이 본 환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과 목적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했을 때 진정으로 살아나는구나. 우리가 말씀 읽어야 되는구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것이,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환상을 에스겔이 봅니다. 그때 지난주에는 아름뼈 환상을 보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그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환상도 그냥 그 건물이 하나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른뼈 환상을 보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본 것처럼 오늘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도 이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고통 가운데 살아갔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웠고요. 희망도 없고 좌절뿐인 곳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그 환상을 또 백성들과 함께 나누었죠. 오늘 본문 말씀 43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동쪽문으로 데려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겔이 동쪽문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문으로 들어오시고 성전으로 나아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많은 물소리 같고 또 땅에 그 빛이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문을 통해 들어가는데 그 동쪽문에 서 있던 에스겔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3절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 우리 같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가까이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문을 통해 들어가자 에스겔은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가 엎드린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그리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을 때에 우리는 그 에스겔의 모습과 같은 반응을 또 보일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가볍게 우리가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저 예배드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면 우리는 무겁고 또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란 단어는 카보드라고 해서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고개도 못 들고 눈도 못 마주치고 바짝 엎드리게 된 것이죠. 이는 마치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뵐 때에도 비슷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리가 배웠을 때에 또 감사하고 기쁘고 반가운 모습들도 있지만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또 겸손해지고 조심스러워지고 또 그 행동 하나하나 주시하며 말씀 듣기에 우리가 귀를 세웁니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연약한 육신을 우리가 보고는 있지만 우리가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가볍거나 우습게 보지 않고 아주 무겁게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보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에, 예배할 때에 우리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가볍고 즐거운 것만이 다 예배는 아닙니다. 에스겔처럼 바짝 엎드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했을 때에 에스겔은 바짝 엎드렸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뭐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분들의 마음 상태를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자리에서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유하게 살아갑니다. 자유해야죠, 진리 안에서. 하지만 너무나 그 자유를 넘어서 가볍고 싱겁게 살아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번 주, 지난주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동하기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임한 자로서,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그저 가볍게 내 마음 따라, 감정 따라 살아가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루를 살아갈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을 대한다고 하는, 예배한다는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그 마음가짐이 어떠한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한 것은 제가 뭐 대단해서, 믿음이 뭐 깨끗해서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나아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제 안에 그런 노력들이, 모습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기도를 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없어요. 뭐 시간을 잘 쓰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루 주어진 24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주님께만 돌려드리고 싶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도를 매일 드리는 겁니다. 볼 것만 보아도, 할 것만 해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기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더 주님 안에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벗어나 살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에스겔의 모습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데,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에 결말이 어떤지를 말합니다. 제가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케 하셨습니다. 진노하시며 그들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그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한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높임받고 예배받아야 되는데, 8절 말씀을 보면 그 문지방 곁에 또 다른 것을 두고 문설주 옆에 또 다른 것을 두어서 가증한 일들을 행했다고 합니다. 우상을 숭배했고요, 하나님 앞에 아주 고결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가증한 모습을 보이며 주님께 진노를 샀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 바로 옆에 다른 것들을 두고 하나님 옆에 다른 행동을 하며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곁눈질하며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이 중간 부분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참 저한테는 마음이 아픈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은 하고 뭔가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겨우 한 담입니다. 겨우 한 담. 그 담도 뭐 높이 쌓아진 것도 아니고 그 견고한 것도 아니고 뭔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구별된 모습은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그 겨우 작은 한 담을 쌓아놓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는 우리들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 말씀하시고 내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졌다 말씀하시고 또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50만큼 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100% 순종을 하며 모든 율법에 성실히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멸망당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겠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한다면 가증한 일들을 벗어버려야 되고요. 음란과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이 시간을 통해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물과 기름처럼 섞여 있지 않는 것들, 그래서 기름을 걷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과 기름은 뭔가 흔들면 섞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극명하게 나뉘죠. 뭔가 섞어보려고 하지만 섞이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죄를 모르시고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안에 그런 죄된 모습들이 많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섞여 사실 수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럼에도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지만 우리 안에 여전한 죄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이 제거되어야 되는지, 내 모습이 어떠한 부분들이 깨끗이 벗겨져야 되는지 이 시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죠. 이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뭐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까? 이것들을 내가 붙들어야만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까? 이것들을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세상적으로 중요하고 이것들이 나에게 잠시나마 위로와 기쁨을 주는데 내가 그것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뭐 어떻습니까? 라고 또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성경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올바른 모습들로 주님께 올려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면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며 행해야 할 것들을 하며 살아가기도 바쁜데 하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가지 말아야 될 것, 말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면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고 예배한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모습이 나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미 성령을 받은 자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라면 과감히 그것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을 지원해야 합니다. 저도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보지 말아야 될 거 보지 않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주의 그 아름다움을 더 묵상하고 생각하며 이 세상에 내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셨고 우리가 저절로 살아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신 능력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로봇과 같이 그냥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결단하고 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만이 주어진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또 그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우리 예수 믿는 예배자들의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같은 우리 성전된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보았던 그 에스겔은 단지 그 벽돌 하나하나 쌓아져 가서 건물을 이루는 그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을 본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전된 우리가 그렇게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고 그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주된 목표와 목적은 성전을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기 자신이 성전으로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요. 또 예수 믿는 성전된 우리를 바르게 회복시키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죄를 이기시고 사탄의 원세를 무찌르시고 진정한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것을 입증하고 능력을 발휘하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전된 자라는 것을 믿는다면 회복된 성전을 꿈꾸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단지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이 행복한 교회, 이 지금 교육관 벽돌 하나 쌓기 위해서 행복한 교회라는 건물을 세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성전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 뜻을 믿는 우리들은 마땅히 회복된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라고 정했습니다. 이는 단지 에스겔이 본 환상, 그냥 회복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 그것을 에스겔이 봤고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됐다라는 것을 그냥 하나의 스토리로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 회복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듯이
우리도 마땅히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의 그 중심이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그냥 내 마음, 생각,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따라 살아가고자 결단한다면 우리의 오늘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고요. 또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고요. 또 이번 한 주, 이번 한 달이 또 달라질 것입니다. 3월, 4월 우리가 많은 시간을 지나며 온전한 예배, 그 모습을 우리가 갖추지 못하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오늘이 벌써 4월 마지막 주고요. 다음 주면 5월 첫째 주입니다. 벌써 2달이 지났고요. 또 5월도 그렇게 지나가면 2020년도 상반기가 또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6월부터 7월부터 제대로 사라질까요? 또 아니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한 주, 한 달, 올해를 또 가늠할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부터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그 회복된 성전이 바로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그렇기를 갈망하고 원하는 분들은 이 시간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짧지만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 주신 말씀 따라 내가 회복된 성전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역사하여서 회복된 성전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라고 같이 이 시간 작은 목소리지만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단지 하나의 스토리, 예전에 있었던 일들, 에스겔이고 환상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오늘도 역사하여 나도 회복된 성전으로서 주님을 예배하는 성전으로서 또 오늘 또 한 주 또 살아가기 원합니다. 볼 곳을 보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그 영광을 따라 그 무거움을 엄중히 여기고 주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에스겔의 환상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전에 있었던 에스겔이 본 그 하나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한 말씀으로 또 우리가 또 소망하며 살아갈 말씀으로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도와주셔서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항상 가득 차고 넘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만 우리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박희숙 선생님, 올해도 건강하게 생일을 맞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함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부터 믿음 가운데 한 주 살아가고자 합니다. 복음의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될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의 그 능력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또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아버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또 우리 세상 가운데 임하여 사용되어 주의 복음 그 성전이 곳곳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이 물질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전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 성전된 우리가 그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자들로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